자, 우리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장면 우리 같이 볼 건데요. 지금까지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계속 반복적으로 뭐 장별로 우리가 내용을 쭉 나눴으니까 오늘은 그 내용은 좀 생략하고, 그리고 이미 1장부터 20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들, 뭐 기억나는 것들이 있죠. 뭐 어린아이에 대한 정리랄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구약 전체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이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나중에는 이제 16장, 마태복음 16장과 16장 전후로 좀 나뉜다. 이제 16장서부터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그 베드로가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 안에 있는 내용을 십자가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설득하는 작업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지 넌 뭘 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그 제자들은 뭐 우측 좌측이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큰 자가 되고 싶다는 걸 계속 어필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 너는 뭘 원하니? 라고 소경화돼 물어볼 때 그는 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문제점, 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밖에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고백하는,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했던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얘기는 드디어 진짜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하시려고 이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좀 딱 핵심적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그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2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 핵심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의 왕. 그러니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물론 이건 또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든 과정들도 다 구약의 성취이다. 이거를 뭐 놓친 적은 없고, 그럼 왜 구약의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야 되냐? 예루살렘에?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꼭 뭐 어떤 장면과 같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제 개국을 하여 승리를 한 이제 그 승리자의 어떤 행렬, 그때 쭉 그 도열을 해서 백성들이 도열을 해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드디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를 찬양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백성들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오신 거거든.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러 오시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메시아 상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와야 되냐면 사실 백마를 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승리자로서 로마를 부셔버리러 이제 입성하시러 오셔야 되는데, 그 반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근데 그 이유는 뭐니? 겸손하여. 이 겸손은 어디까지 사실은 이제 이어지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신 메시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로마 부셔버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 땅에서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나라를 세우는 거, 이게 이제 그들의 신앙이었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오시면서 또 겸손의 왕으로서, 근데 사실 이제 나귀 새끼라는 걸 지금 겸손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그 솔로몬 아들이 이제 그 등극하고 뭐 이럴 때도 보면 나귀 새끼 타고 가거든요. 왕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등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전통들과 그런 모든 어떤 구약적인 표현들이 다 사실은
메시아를 예언할 때 중요한 모티브인 거야. 뭐냐면 겸손의 왕이다. 이게 세상 나라의 왕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다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니까 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막 가세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막 도열을 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야. 그죠?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21장 9절에 나오는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는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막 난리를 핀 거예요. 자, 요 이야기를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 이야기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뭐 내가 지금 찾아보진 않을게요. 13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에 뭘 들고 그들이 찬양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종려나무, 그죠? 종려나무 종류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찬양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이제 승리하고 오는 왕들을 향해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하는 게 사실은 이게 환영의 인사인데 왕의 어떤 오는 그 왕에 대한 찬양을 할 때 항상 종려나무를 들고 하는데 자, 이 종려나무를 들고 했다라고 하는 건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만 딱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한 사도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 말고도 요한 1, 2, 3서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요한 계시록이 있죠. 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초림 때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이여 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한 번 더 보여줘.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제 그 찬양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모든 구속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이 7장이 어떤 장이냐면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이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이랑 14장이 14만 4천이 있는 장이거든요. 이 14만 4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2,000명, 12,000명, 12,000명 뽑은 건데 이 14만 4천은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상징수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택함받은 모든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에는 육적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도 다 포함된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 진짜 택함 받은 백성, 우리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백성이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근본적으로는 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 아닌 거야.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참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찬양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찬양할 때 육적 이스라엘이 부르는 노래고 계시록은 그죠? 예수님이 진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때 진짜 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똑같이 종려나무를 붙들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완전 달라. 지금 이 첫 번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내용은 뭐야?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던 뭐냐면 이 예수가 드디어 로마 부셔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감히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없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신앙이 있는 거죠. 근데 슬픈 거는 이런 찬양을 누구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고백을. 베드로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도 바로 이런 공허한 내용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지금 계시록 7장에 나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똑같이 찬양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내용은 자, 요걸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을 한번 잠깐 가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그래서 참되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제 그 9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흰 옷을 입고 손에는 뭘 들고 있어? 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들이 찬양하는 건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세요. 계시록 7장 10절부터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디에 있도다? 뭘 찬양해요? 어린 양을 찬양해. 그죠?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참된 이스라엘 이 14만 4천이 누구냐고 대답을 하냐면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첫 번째 큰 환란에서 나온다. 그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뭐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즉 속죄의 경험을 경험한 자들. 이게 달라요. 그들은.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큰 환난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위에 뭐가? 하나님의 뭐죠? 장막이 쳐졌어. 그죠? 요런 이렇게 구원받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찬양의 내용은 뭐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기다렸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였다?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나 성공하게 해주는 메시아를 찬양했다면 이쪽에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려나 가지를 나무 들고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찬양했을 땐 그는 뭐를 찬양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경험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며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수의 힘을 힘입어 이 땅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나를 번영의 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 그 넓은 길로 가게 해서 나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해주는 메시아를 추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었다고요. 어찌 보면 지금 마태복음이 계속 싸우려고 했던 잘못된 신앙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잘못된 복음과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잘했지만 사실은 그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한 찬양이 아니었고,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쫓고 있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걸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좋은 거야 그냥.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할 때 그들의 찬양은 참으로 헛된 찬양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렇게 찬양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과 선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던 그들이 나중에 뭐 하루도 못 가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한다고. 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사실은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무엇을 추구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한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라고 할 때 당장 예수님을 난 당신 같은 메시아를 믿은 적이 없어요 라고 떠나는 사람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입성을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마태가 기록한 거에는 12절부터, 그죠? 21장 12절부터 뭐 하시냐면 예루살렘 뒤집어 엎어버렸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죠.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자,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가는 그 길에 쭉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럼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 정결탕이라고 해서 여기서 씻고 정결하게 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쭉 있었어.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는 뭐가 팔았냐면 양이나 비둘기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을 쭉 판 거야.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 저 단이나 베델이나 이렇게 멀리 사는 사람들도 마땅히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어떻게 되면 양, 자기가 키우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그래서 첫 새끼를 가지고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양을 그 집에서부터 끌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갖고 와야 되는데 귀찮은 거야. 그렇잖아. 여기 오는 것도 귀찮은데 그런 거 끌고 오는 것도 귀찮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와서 여기서 양이나 이런 걸 간편하게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이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1년에 3번이나 4번씩은 꼭 성전에 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 성전까지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사는 거야. 사다 보니까 어때? 여기에서 파는 이 시장이 얼마나 발달하겠냐고. 게다가 이 시장에서 발달할 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이 창출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 제사장들이랄지 뭐 그 당시에 그 고위직들, 뭐 사내들인 공의회와 비슷한 이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고위 관리들.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짭짤한 수입원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올라서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니고, 그럴 수는 없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 이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이 시장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자, 그런데 마태는 지금 여기 보니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니, 성전 안에서 내쫓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시장에서 아마 여기서 팔고 있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태가 보기에는 지금 성전을 주님은 뒤집어 엎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뒤집어 엎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자,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뭐냐면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주님 이것도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질병이랄지 아니면은 전쟁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거고, 고통을 주실 때,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주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올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물건들을 팔았던 게 뭐야? 우리의 죄를 담당한 재물들을 사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도 제가 아까 그랬지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입구마다 뭐가 있냐면 정결탕이라는 게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세례 받는 거 있잖아. 그 세례 받는 것처럼 이곳에 들어가서 정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자, 거기에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기본적인 정신은 뭐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를 이해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성전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은 유지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가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곳이야.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제물이 필요하고 정결함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바로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에 왔으면서도 성전에서 정말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자라는 심령의 가난함은 없고 이곳에서 뭐만 하고 있는 거야? 장사를 보내는 게 굉장히 상징적 의미인데 이곳에서 뭐만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성전을 통해서 지금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 이게 바로 강도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 두 부류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 나병에 걸린 사람들,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마태와 같이 누구? 세리, 또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누구? 창녀들. 자, 이런 사람들과 반대로 누가 있었어? 바리새인, 또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며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반대로 이 사람들은 다 누구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철저히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사람들. 뭐 가나안 여인. 지금 이렇게 계속 나눠지고 있었던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거야. 지금 니들이 성전 가운데 와서 무슨 성전에 와서 니들이 무슨 뭐 제사를 드리고 뭐 하는 율법을 지켰고 성전에 있는 뭐 성전 제사대로 뭐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니들은 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강도다 이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야?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야. 참된 성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참된 성전인 이제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물론 이건 뭐 요한복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뭐가 진짜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전이야. 그러므로 나병에 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신 들리고 가나안 여인 이 모든 사람들은 참 성전인 예수께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뭘 원하느냐? 내가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죽은 개와 같을지라도 당신에게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갈망합니다. 이들이 진짜 뭐야? 참 이스라엘인 거야. 그런데 그럴듯하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아브라함 자손이야, 강조하고 율법도 알아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들은 참 성전인 예수를 보지 못했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도 못하고 주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무엇만 열심히 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들은 뭐야? 강도들이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 있기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오기 전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찬양을 했죠. 뭘 찬양했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계시록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이들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어요? 바로 이들의 찬양과 같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진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구속을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강권되어 환난 가운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같이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뭐와 뭐의 싸움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 싸움인 거야. 우리의 진짜 신앙의 그 정수가 어디 있냐 이거야.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과 우리는 연결지어서 봐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 와서 재밌는 얘기가 이어지는데, 성전에서 지금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누구 강도들. 근데 사실은 이 강도들은 다 누구를 말한다? 바로 그 육적 이스라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자랑하고 있는, 게다가 난 율법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 우기며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누구?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제사장, 이 그룹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이, 이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가 받지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의 찬양 받을 수 없다 이거야. 강도들이다 이거야. 그러면 누구의 찬양을 받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보세요.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원래 이런 맹인이랄지 저는 자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텐데, 그러나 지금 마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이, 걷지 못하는 분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치유해주고 계세요. 고쳐주고 계세요.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지금 이 맹인과 저는 자들, 병인자들을 고쳐주는 장면은 뭐와 연관되는 거라고 계속 배웠어요?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말할 때 우리가 바로 죄의 질병에 걸려 그 죄를 알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참 이스라엘 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심령, 가난한, 이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성전에서도 그들이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와. 그랬더니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야단치는지 봐요.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게다가 여기에 그들은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지금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쭉 읽어왔던 한 부류, 이쪽 부류와 반대했던 한 부류가 지금 성전에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을 이해하면 이게 왜 의도가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막 순수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막 찬양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해. 자, 그랬더니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하되, 우리 그 15절 다시 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화가 났어. 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짜증이 난 거야. 그때 화를 내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니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 그죠?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성전 부셔버렸어. 뭐 쉽게 말하면 부셨어요. 그죠? 완전히 다 부셨다는 얘기 아주 상징적으로는 성전을 부인하신 거야. 그리고 이 성전에 누가 가득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강도들.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메시아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탐욕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부셔버렸어. 왜? 하나님의 집은 원래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부셔버리면서 한쪽에 누구를 칭찬하셨죠? 바로 맹인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 이들의 특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심령에 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부셔버리고 이들과 같이 찬양을 인정하시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종려가지를 나물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찬양을 받아들이며 성전을 떠나 어디로 가셨다라고 해요? 베다니로 가셨다. 베다니. 야, 이게 얼마나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냐면 이 베다니는 뭐냐면 베이트 아니에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아니라고 하는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률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그러니까 가난한 집, 빈곤한 집 이게 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심령이 부자인 그들,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며 신앙으로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들을 떠나 진짜 성전으로 가시는 거야. 근데 그 진짜 성전은 어떤 곳? 배단인 거야. 가난한 자들의 집인 거죠. 그 가난한 자들이 누구야? 바로 맹인과 전원자들, 어린아이, 가난한 여인, 그리고 세리마태, 그리고 향후 옥합을 부은 간절한 마음을 주님을 갈망함으로 향후 옥합을 부은 그 여인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진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참된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실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집, 진짜 성전이 누구이냐, 또 진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뭐냐,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요. 우리 한 구절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또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인 우야를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에 의하여 책망을 받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51장은 처음부터 뭐를 강조하는지 보세요. 51장에 보면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로 시작을 해요. 주의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를 지워주소서. 이 찬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쳐부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이거 참 놀랍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잘 살고 힘있게 살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쳐 죽이는 죄까지도 범하고, 그 죄인 되었을 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렇게 자격 없고 이런 죄악 덩어리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죄사함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죄악 중에는 내가 이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절에 보면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버려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서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자격 없는 자며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 자며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편 51편 15절부터 17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즉 그 성전에 들어와서 무슨 뭐 휘황찬란하게 성전에서 염소와 소와 그 멋지게 무슨 뭐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찬양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찬양 받으시겠다 했어요? 이런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주님이 말했잖아요. 그거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이게 성전에서 울려 퍼져야 될 진짜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인입니다. 주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게 계속 우리에게 했던 얘기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전체 우리에게 있냐. 그래서 보여지는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인 예수께 나와 상한 심령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가지의 arm을 흔들면서 죽인다 하신 어린 양으로 부와 종교와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며 그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 시게 된, 즉 그 구속의 경험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경험한 자밖에는 배울 수 없는 그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따라가는 자, 그 환난도 함께 짊어지며 내가 바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야? 참 이스라엘이요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1장부터 사실은 20장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웠던 그 이야기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지금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무엇이며 또한 그 성전에 나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누구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걸 받으시고 또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부르는 그들의 노래를,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의 노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며 우리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담아야 할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내용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